마태복음 14장 오늘은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나겠지만 오병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이 역사적인 정말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신 현장을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무리들보다도 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고 이것을 너희들이 무리들에게 다 함께하고 나눠줘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떡 5개와 물고기 2를 갖고 꺼내줄 때마다 새롭게 계속 생겨지는 그 역사를 누구보다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땠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생긴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추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마음이 불떴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때때로 비난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선생을 추월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보필하는 제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에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교차에 들어왔을 거야.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고생은 끝나고 이제 출세와 성공이 바로 우리 앞에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 주신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내가 심부름해주는, 나눠주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고생하고 많은 소리, 비난의 소리,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었는데, 야,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이제야 고생 끝이고 내게 출세와 성공이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향한 세상성이 가득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와 성공과 또한 이 세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 바람으로 세상성이 강하게 사로잡혀 가득 찬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시 아주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주대한 소리 속에 자기들이 이제 고생 끝이고 출세와 성공이 눈앞에 있다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소망이 가득 차 있지만, 진작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출세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 출세와 성공에 있고 내가 고생 끝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성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상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2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 오니까 즉시 제자들을 뭐 했어요? 재촉한 거. 왜 즉시 재촉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 마음으로 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앞날에서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그러한 간증과 설교의 힘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향하여 말씀을 주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총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세 성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게 될까요? 세상으로 더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은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바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 바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선생을 추앙하니까 야, 이제 우리 예수 쫓아다니는 게 헛된 고생 아니었다. 우리 이제 금방 출세 성공하겠구나.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은 것을 주님이 딱 깨트려 보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가라? 네? 어디로 가라 그래? 건너편으로 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또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가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만 사냐면 보여지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누리며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이냐면 선악과 따먹고 나온 지식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근데 주님의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그분은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유를,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자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너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순종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주는 만물 지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육신적인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추구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을 목적으로 출세와 성공과 잘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다 하는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불의여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둠에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목적과 출세와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흑암에 다 갇힌 자들이다. 그러니까 흑암에 갇힌 자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요. 진리의 세계요. 영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치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치를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무엇이 구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목적관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다 흑암에 갇힌 자고 물에 빠진 자라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올라오라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역사와 표적으로 주님이 주신 오병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 많은 빈들에 있는 무리들과 같이 똑같은 세상을 생각을 갖고 따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목적에 너희는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추구하는 그 생각, 잘 먹고 잘 살다, 가자라는 그런 생각에 너희들은 그 생각에 오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너편이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 진리의 통치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곳으로 뭐하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러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는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게 돼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참 그 건너가는 와중 속에 큰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태풍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물결로 인해서 많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이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이 바다를 건너면서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그런 물결로 인해서 심히 급급하고 고난에 당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물결을 일으키시는가? 그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는 올라올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그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평안에 살기를 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뭐예요?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오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성을 갖고 욕심을 갖고 물질에 얽매이고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일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수없는 많은 사건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많이 맛보고 살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사는지 아세요? 물질과 사업과 이런 것들로 해서 밤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잠 편안하게 주무셔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요. 근심 염려 없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세상에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으로 뼈를 찔러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1장 한번 잡수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성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를 성심은 해달별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해달별은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 역사적인 해달별이 무슨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날 교회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빛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당신의 종들의 타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없어지면 우리 이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큰 풍랑의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곤고해지는 인생인데,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진리의 지식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사고 판단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일이 당하면 재수가 없다, 운이 나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 속에 와지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영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와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힘입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더라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이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성이, 세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그런 세상 물결들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마땅할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점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올라오기를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잠시 보면은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1절부터 보면은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른 날이 붙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해요. 자, 천기는, 옛날 성경에 천기라고 했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 저녁에 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저녁에 붉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이? 좋겠다.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원래 깜깜하잖아요. 근데 붉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아주 주는 말씀이에요. 땅의 말을 갖고 지금 주님이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역사가 오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낮에는 빛이 역사할 때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빛이 역사할 때인데 그 속에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이 굳게 되는 거죠. 세상 이치를 가지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늘의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빠삭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와 계시의 말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은 어찌게 이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너무 빠삭한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천기는 불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그 참된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상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큰 물결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돼요? 우연히 온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재촉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놓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고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렇게 혼란을, 곤고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죠? 소망이 있고 세상 바람이 들어오고 출세와 성공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부푼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왔지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배를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 물결로 인해서 뭐래요? 고난을 당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칠흑과 같은 밤에
그 어두운 밤에 큰 바람과 함께 물결이 요동하고 배가 막 순식간에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가졌던 출세 성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올까요? 아니면 지금 출세와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숨 건져주세요, 그 마음이 강할까요? 네? 당연하지요. 이 큰 물결을 일으키신 것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이 큰 물결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세상을 향한 그 소망, 그 출세와 성공의 마음을 뭐하라? 싹 쓸어버려라, 싹 내버려라 라고 주님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큰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옛 조금 전에 가졌던 생각을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수없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사건이 우리에게 와질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고치고 세상성으로 강해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 때 하나님은 사건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 사건을 가지고 너의 마음의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뭐해라? 쓸어버려라,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품었던 세상 욕망을 그 바다에서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 위에 오늘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라, 주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소리치면서 뭐라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너무나 합당한, 영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정말로 말씀 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물 위에 서신 것도 아니고 제자를 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욥기 26장을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 이 걷는다라는, 물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욥기 26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옛날 성경하고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는 것은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를 나누실까요? 그러고 빛과 어둠을 뭐 하신다요? 함께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수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위의 물과 아랫물로 뭐 하셨어요? 나누시더라. 그래서 그 궁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과학도 그래요. 이 세상의 과학도 이 지구상에
이 수면의 높이를, 이 땅의 높이를 잴 수 있는 것이 이 바다의 수평선으로 와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말씀의 이치하고 같이 나와요. 그걸 GOE더라고 해요. 제가 배운 거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세상 바다의 그 평행선을 그려서 높아진 땅의 높이가 이건 고도가 몇 미터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의 표면은 하나님의 의요,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상징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모든 세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인데 그 인생의 기준인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 수평에서 빠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타락이요, 죄요, 불법이요, 악이에요. 그럼 물 위로 섰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뜻과 그래서 물 위에 섰다라는 것은 곧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위에 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나라 그렇게 말했다 그렇죠? 그래서 묻을 드러나라는 그 묻을 땅이라고 했고 그 모인 곳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다를 세상이라 상징하자 했어요. 세상 속에서 성도를 뭐예요? 하나님이 올리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을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셋째 날에 땅이 생기니까 무시 일어나고 땅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풀을 내든지 아니면 씨 가진 채소를 내든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육체 같은 그런 신앙을 갖든 육의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열심 있는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진리에 굳건한 신앙을 갖든지 신앙을 내게 돼 있다. 열매를 나오게 됐다. 왜?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농사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초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나타내고자 물 위에 서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 나타내서 뭐 하려고? 주님이 이와 같이 밤사경에 가장 깊은 밤사경은 2시에서 4시에 가장 깊은 밤에 이와 같이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다 혼란한 중에 나타나신 것은 이와 같은 깊은 밤일지라도 말씀 위에 서면 말씀 위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찬란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이와 같이 물 위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 위에서 사시다 가신 거예요. 말씀 위에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는 다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배웠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죠? 세상 것을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도 바로 봐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물 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이 그 속에 파묻혀지지 않도록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그 옷들이 우리를 물 위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2절에 그렇게 써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29편 29편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행하심과 그의 운행하심은 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흑암에 속한 영혼들을 말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르는 종교적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뭐예요? 아랫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왔다는 그 위의 물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랫물은 세상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의미해요. 세상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물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뜻을 갖고 우리 속에 세워지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먹고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물 위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우리를 점점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자꾸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의 것으로 서라, 진리의 것을 가져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왜?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까지 30년, 50년을 살아온 나에게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우리는 배우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오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세상의 지식에 바탕에 있던 것들을 다 깨부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다 펼쳐져 가는 삶으로 바꿔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늘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사상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출세 성공할까? 누릴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왔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말씀이 왔기 때문에. 아멘. 물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냐? 그건 아직도 율법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도 물결도 잔잔해요.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의사성을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 환난 풍파가 잔잔케 되어져요. 어디서? 내 속에서. 아멘. 옛날처럼 요동하고 근심 걱정하고 밤을 새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평안을 바라보고 그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닫는 사람으로 평안하더라. 아멘. 두 자녀를 잃은 그분이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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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가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식이 연합이 되어지고 그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거와 연합되어지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이 주님의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결이 오면 풍랑이 오면 뭘까요? 그것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 영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선이 되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게 복 아닙니까? 아멘. 네? 그게 정말로 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의 말씀을 갖고 내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물결이 수없이 오면은 주님 이 사건이 왜 있으니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나가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늘의 신앙 사상 진리에 순종하면 세상 물결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진리의 사상과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조만한 물결이 와도 우리는 심령에서 요동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혼란하게 되고 근심 염려 속에 흑암 속에 빠지게 되어져.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님이시거든 뭐예요? 나를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하소서 할 때 그 음성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가다 보면 또 바람과 물결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풍랑이 보여지기 시작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혹되고 시험될 때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리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자기가 이와 같은 이 잠시 이런 풍랑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인지 빠졌는지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리를 양식으로 먹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먹는 성도라면 내가 무엇으로 넘어졌구나, 내가 어려움을 사건이 올 때마다 늘 깨닫게 되진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세상으로 치우쳤구나. 깨달아집니까? 깨닫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없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진리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내가 미혹됐구나, 내가 쓰러졌구나, 내가 또 세상 바라봤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가도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미혹됐고 세상으로 또 이렇게 치우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내가 또 세상 바람에 또 들어왔네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네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 너무나도 느끼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넬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강 이쪽과 저쪽. 근데 강 위에 있는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입었느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더라. 오늘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뜻과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물에 빠진 영혼이에요. 시험에 든 영혼이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치를 자꾸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나를 건져주시고 있고 나를 세마포 옷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서 11장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전도서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는 전도서 11장 965페이지 959페이지네. 959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떡은 양식이 우리의 일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디에다 던져야 돼요? 물 위에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종교적인 이력, 모든 일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항상 물 위에 있어요. 아멘? 주님의 결과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물 위에 순종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 위로 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의 모든 떡을, 너의 모든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떡 던지면 뭐 할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렇죠? 말씀 위에 던지면 훗날에 뭐하리라? 찾으리라. 우리의 신앙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결론인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의 어떤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물 위에 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세마포옷을 입은 자임을 오늘 굳게 믿고 정말로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잠시